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28번째 시간이네요. 28번째 시간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련된 세 가지 주제, 성령과 말씀과 소명 중에서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구절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오늘은 말씀 묵상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묵상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고, 사실은 묵상이란 말보다 명상이라는 말을 사실 세상에선 더 많이 씁니다. 근데 묵상이라는 것은 약간 좀 잘못된 번역 중에 하나예요. 묵이라는 게 이제 침묵하다 할 때 이제 묵자를 쓰는데,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또는 묵상하심,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이런 전통들이 사실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동양 종교에서 생각하는 묵상하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묵상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하고 이제 이거는 명상이죠. 이 동양적인 명상이고, 이거는 성경적인 묵상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는 거, 이거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성경에서는 깊이 생각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깊이, 조용히, 깊이 묵상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인데, 이런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이 죽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달음을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주제는 듣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내가 그것을 되새기는 것이지 절대로 깊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 묵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계속 반복해서 외우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것을 나의 사상화시키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화두를 가지고 깊이 깨달아내는 것은 불교입니다. 혹은 힌두교나 뉴에이지입니다. 기독교의 묵상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듣고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신 그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용히 말할 수도 있는데 계속 입으로 말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해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이 곧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계속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 아니라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묵상이고,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묵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기독교 안에 묵도 혹은 묵상이라는 것이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이제 변질되어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내게 주어졌고, 그 말씀을 내가 반복해서 그것을 내 생각으로 고착시키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주어진 말씀에 깊이 깨달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예전에 저도 큐티 하는 그룹에서도 있어 봤고, 그룹으로 큐티도 해보고 했는데, 큐티를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점이 발견됐냐면, 서로 이제 큐티한 걸 나누잖아요. 독특한 걸 나눠야 돼요. 좀 더 새로운 걸 나눠야 돼요. 왜냐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묵상한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용서하라 그랬으면 어떻게 들으면 난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라고 그랬어. 나는 용서할 수 있어. 용서할 수 있으니까 용서하라고 그랬지. 내가 지금 용서 못하는 사람이 누구지? 나는 용서합니다. 난 이 사람 용서합니다.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 것이지, 용서란 뭘까? 내가 어디까지 가야 용서인가?
하라는 건 뭘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맨날 선문답이나 하는 도사같이 여기는 것인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일상생활을 사셨던 분이지 산에서 도 닦던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인 거예요. 큐티를 하다 보면 그걸 적용한 걸 얘기하다 보면 깨달은 걸 자꾸 얘기하는 그 방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큐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깨닫는 큐티가 아니라 적용하는 큐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보면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 중얼중얼 계속 말해라. 네가 계속 말해라. 입으로 고백을 해라. 말씀을 고백해라. 우리가 세뇌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공부를 할 때도 외울 때도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하면서 한번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말을 해내려면 뭐 어떤 단어도 어떤 개념이든 여러분 생각 없이 말해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입으로 음성으로 발현해내기 전에는 여러분이 그것을 형상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하고 그 말한 것이 내 귀로 들어와서 내게 들립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여러분들이 안 들을 수 있지만 자기 말은 안 들을 방법이 없어요. 귀를 막아도 내가 하는 말은 들린단 말이죠. 아무리 귀를 막아도 내 말은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동안에는 그걸 계속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여러분이 그냥 줄줄줄 계속 읽다 보면 딴 생각하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하면서 또한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말을 하게 하거나 설교를 따로 찾아서 듣거나 또는 예배 시간에 가거나 강의를 듣거나 할 때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읽거나 또는 외우면서 중얼중얼하고 고백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안 들을 방법이 없어요. 그럼 내가 말하면 내 귀로 들어와서 내게 들리고 이것은 나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더 성장된 믿음으로 그 말을 또 해내면 더 큰 믿음으로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들어와서 더 믿음을 성장시키고, 이게 계속 돌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울링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하울링은 이제 개나 늑대가 후 하고 짖는 걸 하울링이라고 하는데, 음향에 있어서 하울링이 삑 하고 소리 나는 것도 하울링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가 있는데 마이크로 들어간 음성이 증폭되어서 다시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니까 더 큰 음성이 마이크로 들어가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벌어지면서 스피커가 감당 못하는 큰 소리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면서 점점 커져요.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면서 계속 믿음이 커지고 계시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연구해내고 발견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떠오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내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서 어떤 진리를 깨달아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계속하고 말하는 것을 계속하면서 내가 그것을 인식하게 되고 거기에서 계시가 그냥 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아지도록 하는 것이지 내가 깨달으려고 머리를 쓰는 것은 기독교의 묵상이 아닙니다. 이건 다른 타종교의 묵상이에요. 그래서 묵도라는 것도 잠잠히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묵상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왜?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내 입에서 계속 말해내는 것. 그 유대인들은 묵상하면은 중얼중얼 얘기하다,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 혹은 큰 소리로 고백해내다. 이걸 묵상이라는 단어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기독교에서 이걸 자꾸 이제 깊이 들어간 걸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건 말씀은 내가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행하는 것입니다. 왜 알아야 됩니까? 행하기 위해서. 말씀은 깨달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 깨달아야 됩니까?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을 그냥 쉽게 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원동력이고 창조하는 능력이고 실제로 이 물질 세상을 변화시킨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는 것은 행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깨달음 위주의 큐티가 정답이 아닌 것은 내가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내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내가 너를 형통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겨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거나 내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종교적인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은 모든 원리가 말씀 안에 있고, 이 원리를 작동시키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나 그냥 말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말할 때 그것이 작동하게 되는데, 이 작동법을 내가 계속 숙지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드디어 믿음이 자라서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내 길에 있는 문제들을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단지 내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면서 그 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내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의 문제까지 우리가 간섭하고 제거해내는데, 그걸 하기 전에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중얼중얼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또 똑같은 말씀을 고백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이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 고백 기도집이 있는데 한번 쫙 하면은 한 45분이면 빨리 읽으면 한 번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종교적으로 무슨 하거나 불경하듯이 그렇게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한 번 그냥 쭉 읽지만, 여러분 혼자 그 말씀 고백 기도집이나 아니면 성경책을 여러분이 만약에 고백하는 데 사용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지고 이런 거구나라고 알아질 때까지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특히 지금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질병이든 재정적인 문제든 관계적인 문제든 무슨 문제든지 간에 그것의 해결책인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미 있던 문제들이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해결책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찾아서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하십시오. 깊이 깨닫는 게 아니라 계속 말하기 시작하세요. 계속 언제까지? 믿어질 때까지. 그럼 믿어지는 단계가 옵니다. 그러면 이게 됐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더 이상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져요. 물론 이제 때때로 다시 불러일으키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변화돼야 됩니다. 내 온전하지 못 의심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내 혼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는 거고 내가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고 하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